대해서 사무적 절차를 설명합니다. 물론 한국말은 그것도 나왔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하고 다른 두 형제를 보내고 연보를 취급하도록 추천을 합니다. 사도 바울만 추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해서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이걸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이 돈이 있는 곳에 헌금이 있는 곳에 잘못하면 사단이 틈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고린도후서 8장 후반부 헌금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이걸 기본으로 삼는다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16절에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가 이제 대표자가 되겠죠. 디도는 분쟁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제 이룹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가라고 하니까 간 김에 또 화해의 역사도 완성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도 모아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디도가 바울과 같이 고린도에서 간절한 마음은 열정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에 대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디도가 똑같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많은 교회는 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는 사랑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말씀 많은 교회도 사랑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도 사랑하고 물론 좋은 교회도 사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열심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디도만 보냅니까? 그럼 안 되죠. 18절에서는 또 한 형제를 보냅니다. 근데 그냥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칭찬받는 자. 그리고 또 19절에서는 여러 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뽑아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 헌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도 바울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사도 바울도 그걸 옳게 생각했지만 다른 교회들도 이것을 이제 뽑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사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9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이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헌금이 예루살렘에 대한 헌금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주의 영광과 이제 이 바울 일행의 원이 일치하였다. 똑같이 일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일치할 때, 그걸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주의 영광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게 더 정확히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강권적으로 막 억지로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두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굉장히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죠.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뜻과 내 소원이 같아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매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 뜻이래요. 기도했더니 누구랑 결혼하는 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를 한 거죠. 또 빌립보서 2장 13절도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 뜻이 일치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바꿔보면 영적인 지수가 높은 사람, 요새 감성 지수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내가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강한 말씀으로 새겨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빌립보서 2장 13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그랬는데 결국 신학을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해야지,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과 21절이 아주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금전 문제에 대한 태도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적인 거죠. 물질 문제는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 앞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전혀 아무 거리낌이 없었을지 몰라도 몇 억씩 쓰고 내 얘기 하나도 없어. 그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만 바르면 되지, 사람이 뭐라든 상관없어. 근데 이거는 금전 문제에서는 용납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보기에 진실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물질 문제는 항상 많은 돈이고 작은 돈,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한 사람을 합류를 시킵니다. 헌금 배달자로서 배달사 만나도록. 근데 이 사람은 또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고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자다. 지금 여기 다 보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고,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다 열심히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어서 문제지, 우리 그건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자기 열심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주신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 참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실수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욕도 먹지만 자기도 막 회개도 하지만 결국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열심도 없는 사람, 그 자리에서 나가지 못해요. 차라리 실수하고 회복이라도 하고 욕이라도 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라도 그 사람이 발전이 있더라, 그 얘기죠. 근데 저희 시대하고 요새는 사회 구조가 달라졌으니까 또 모든 우리 마음이 다 마음자세가 다 달라졌잖아요. 우리 때는 참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열심히 있어서 그렇지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조금 그때보다 더 적어진. 그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3절에서 디도를 다시 설명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제 자기와 관계에서 소개를 합니다. 23절 볼까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교회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거는 이제 사자를 대표라고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시원성경에서는 신부름꾼이요 뭐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조금 리더급을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디도는 자기와 관계에서 소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의 동료요. 그 말은 신앙적으로 동료고, 그 다음에 동역자. 사역에서는 동역자고. 그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디도서 1장 4절에서는 바울이 디도더러 나의 참 아들이요. 그러죠. 믿음의 참 아들이요.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그 말을 뺐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아들과 아버지와 같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지면요.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워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졌을 때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말이 딱 그 시편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참 행복해요. 그 믿는 자와 그 교제가 순수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가족하고는 또 다른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도 사이에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형제는 교회의 관계에서 소개를 해요. 여러 교회의 대표고 또 신부름꾼이요. 그래도 상관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단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우리 자신이 이제 글로 써준 그 복음 내용을 우리 자신이 표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으로. 근데 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영광.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 샤키나 막 이렇게 그게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가 없죠. 근데 그게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보여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대단한 뭐를 세우고 큰 구제 사업을 하고 그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 다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하나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나같이 조그만 사람이 사소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내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겠죠. 근데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24절에서는 너희들이 사랑이 많다고 여러 교회에 내가 자랑을 했는데 여러 교회 대표 앞에서 이제 헌금을 참여해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이제 8장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묵상을 볼 수 있어요. 헌금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일꾼 두 가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헌금은 지난주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아까울 것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이에요. 누가 우리한테 선물했어요. 땅 꿍꿍이 생각을 가지고
그 선물이 됩니까? 근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선물인데 보잘것없는 선물인데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어요. 그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거랑 어쩌면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 우리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내가 아까울 거 없이 저든 액수가 적건 많건 상관없이 드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헌금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은 주권하에 있다. 그럼 조금 또 이게 추상적이네. 주권하에 있다. 그렇게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다 달렸다. 내 삶의 모든 게,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달렸다. 그게 이제 그런 신앙 고백. 그렇죠. 내 삶이 전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죠. 이제 이건 이제 다 아는 사실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또 신앙 고백이죠. 내가 뭘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가지고 있지. 아무리 조그만 것도.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주신 것이다. 근데 이렇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이제 헌금이다. 그 말이죠. 이제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게 역대상 29장 14절에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을 했지만 은혜 받을 때는 참 엄청난 얘기를 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구약에서 이렇게 신약적인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거부터 따진 거죠. 내가 이렇게 드릴 마음이 생겼거든요. 내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나한테 드릴 마음을 주셨습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내 거 드린 거 그거 얘기 안 쳐. 주님 거 그냥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그냥 드릴 수 있으니 은혜요 축복이다. 내가 드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다. 그 말이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헌금 얘기는 끝났고 우리 일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는 사람과 공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그곳에는 경쟁이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좀 재밌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을 차지하려는 데에는 경쟁자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에는 경쟁자가 별로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손해만 봐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공을 하나 도 독차지 안 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 감사가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 공 더 안 돌아오면 어때요? 이제 그것을 간디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공 차지하려는 거 있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일하는 곳에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일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힘들 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디도가 그런 사람. 험지, 성격 험지. 가서 이게 일이 될 것 같지 않은 곳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멋있지 않아요? 별로 우리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 되고 싶진 않지만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나는 글쎄요, 이제 늙어서 그만해도 되죠. 뭐 힘든 거 시키실 것 같지 않으니까 뭐 힘든 거 마음 놓고 하나님 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축복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안 시킬 것 같아서 내가 이만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를 그레데섬에 보내요. 근데 그레데섬 사람들이 아주 악평이 났어. 아주 악평이. 험지 그런 험지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서 선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험지에서 디도가 90% 선교를 이뤄냈습니다. 전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요만큼이지만 3장 그렇게 4장인가요? 그게 그렇지만은 그 디도도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 되죠. 그리고 이제 디도 고린도 교회로 또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이 골라서 보냈죠. 그랬더니 디도가 가서 그 분쟁을 다 해결하고 그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들과 얼마나 그 서로 그 신뢰받고 존경받고 또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애정, 사랑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죠. 능력으로 사람 돌보는 거 아니죠. 이걸 보면은 디도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다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디도에게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 마음이 없이 능력으로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일을 잘 하고 이제 돌아오고 오늘 또 이제 그 시작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16절과 17절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던 것은 왜 그랬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디도 같은 사람은 그런 열정 갖지? 아니죠. 우리 모두도 열심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힘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도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해낼 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나 감동도 없고 무엇이나 시큰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의 힘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충만해진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주시는 열심으로 잘 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